오늘은 더 나은 삶은 단호함으로 이루어진다. 더 나은 삶은 단호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며 자기 개발을 하는 이유도, 좋은 학벌을 얻거나 괜찮은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이유도, 또 여러 가지의 투자를 하는 이유도 다 똑같습니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여러 가지 준비를 해보기도 하고 좋은 선택을 해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택한 방향들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다 보니까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하여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성공할 줄 알고 야심차게 선택하고 준비했는데 형편없는 결과를 맞이할 때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 얼마나 큰 후회와 낙심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웹소설이나 웹툰 같은 데서는 시간을 되돌려서 다시 준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좋은 삶을 만들어내는 것에 실패하여 너무나 큰 후회에 사로잡혀 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깊은 슬픔과 우울함에 사로잡혀서 후회하며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와도 용기를 잃어버린 채 나아가지 못하며 갈피를 못 잡고 헤매기도 합니다. 스스로에게 화를 내거나 또 자신의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지지해준 사람들에게 원망을 돌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삶은커녕 인생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수렁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좋은 삶을 살기 위한 선택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선택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내가 선택하고 준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 라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고한 기준으로 선택하고 준비했다면 우리에게 후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결과가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그 모습을 보시고 반드시 선한 역사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잠시 잠깐 실패로 보이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다면 모든 것이 합쳐져 끝내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단호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확고한 결단이 우리의 삶을 바로 서해워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가 앵커스 어웨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자라는 표어를 가지고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던 인물 느헤미야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안락한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시대에 대한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스라엘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두 나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선한 왕이 거의 없었고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나마 선한 왕들이 조금은 있었으나 점점 타락의 길로 향하고 있었던 남유다 역시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특히 남유다 왕국은 바벨로니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성전도 지켜내지 못했고 또 나라의 젊은이들과 인재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끌려간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신앙이 회복되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느헤미야는 포로 출신이었지만 굉장히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사실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도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페르시아 제국에게 패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끌려갔던 이 유다 왕국의 포로들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는데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높은 관원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왕의 마실 것을 관리하는 관원이었습니다. 아니, 마실 것을 관리하는 관원이다 이러면 그렇게 높은 직책처럼 보이지는 않던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왕의 마실 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그가 다른 마음을 조금만 품으면 왕의 목숨도 빼앗을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왕이 정말 아끼고 신뢰하는 측근들만 갈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의 최측근이라는 권력의 자리 대신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멸망한 자신의 나라를 다시 세우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 지방의 총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모두 다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결단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일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역사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뜻을 향할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황제 숭배와 다신교 문화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영혼을 구하며 바르게 살겠다고 나아갔던 초대교회 덕분에 복음이 온 세계로 퍼지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면서 중세 시대의 권력을 가진 가톨릭 교회에 대항한 종교 개혁자들 덕분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이 변화되었습니다. 영혼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며 안락함을 포기하고 미지의 세계로 선교 나갔던 그 선교사들 덕분에 서구권을 넘어서 복음이 퍼져나가고 기독교 정신으로 변화된 나라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했던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야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도록 단호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하나님의 손길로 온전하고 복된 더 나은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호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정말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죄인들이 넘쳐나고 흉악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으면 금세 세상에 물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시간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호하지 않으면, 단호하게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물들어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마음은 희미해져 버립니다. 예전에 친구 하나가 군대에 갔다 휴가를 나왔는데 친구들 앞에서 이 친구가 굉장히 서럽게 울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 친구가 자신이 첫 휴가를 나왔는데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휴전선 쪽으로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이곳에선 좀 휴가가 잦지 않다 보니까 거의 휴가를 1년이 넘도록 나오질 못했습니다. 문제는 그 친구의 부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경상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전라도 사람이었고 특히 그 친구의 아버지는 정말 뼛속까지 전라도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에서 경상도 친구들과 경상도 선임, 후임, 동기들과 정말 1년이 넘도록 부대끼고 있다 보니까 이 친구에게 경상도 사투리가 완전히 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휴가 나와가지고 아버지를 보고 경상도 사투리로 인사를 하니까 아버지가 순간 경노하시면서 이놈이 어딜 지혜수 없게 전라도 놈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느냐 이러면서 친구를 두들겨 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럽게 울면서도 그 친구는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정말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세상에 물들어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인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완벽한 계획에서 떠나 헤매이게 됩니다. 그러니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뜻을 떠난 이들은 점점 더 비참한 상황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상황은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지방의 총독으로 와서 성전을 재건하다가 일이 생겼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호출이 온 것 같습니다. 아마도 왕이 워낙 신뢰하는 신하였다 보니까 좀 얼굴도 보고 싶고 또 더 기간을 늘려주겠다 하면서 왕이 좀 보고 싶다고 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한동안 다녀오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잠깐 다녀온 사이 좀 짧은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몇 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니까 유다 남자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자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다녀온 사이에 백성들이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새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신들을 감시하는 리더가 없으니까 느슨해지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원래부터 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겠다는 거룩한 헌신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단호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정말 속수무책으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24절을 보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자녀도 태어났는데 그 아이들이 이스라엘 말은 쓰지도 못하면서 이방인들의 언어만 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니까 자식 교육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언어도 못 쓰면 뭐 신앙을 말할 것도 없이 아예 없었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크리스천들이 불신자랑 결혼하면 비슷한 상황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키우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단 불신자 배우자가 자녀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고 배우자 쪽 집안도 영향을 끼치게 되니까 신앙을 가지는 것이 너무 어렵고 정말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심지어 불신자랑 결혼한 본인의 신앙을 제대로 지키는 것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바로 단호하지 않으면 세상의 물결이 순식간에 우리에게 파고들 것이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단호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느헤미야는 솔로몬의 예를 들면서 이방인과의 결혼이 뛰어난 왕을 망가뜨렸다면서 백성들을 호되게 혼을 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방인과 결혼을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맹세시키고 또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할 것을 맹세시킵니다. 단호하게 죄를 끊어내도록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단호함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느헤미야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왕의 최측근이라는 것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권력의 자리입니다. 그에 비하면 변방의 총독은 훨씬 더 급이 떨어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더 좋은 자리에서 단호하게 돌아섰습니다. 바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향한 단호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며 안락한 자리를 마련해 두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로 유혹하며 우리의 이득을 채워주려고 해도 단호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온전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이러한 단호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며 죄에 얼룩진 우리의 삶을 구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더 좋은 삶을 살아보겠다며 점점 더 많은 죄악과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쌓아가며 심판으로 향하던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렇게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확한 목표와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목표를 벗어나면 우리 삶은 망가질 수밖에 없고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복음을 통해 주신 목표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단호함이 우리 삶을 바로 세우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땅의 가치는 다 사라질 것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으로 쌓이고 그 가치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하며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결과를 주는 것이 없습니다.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가장 지혜롭고 선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 가운데 깊이 깨닫게 됩니다. 바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빠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길은 또 어떠했습니까? 세상의 인기나 권력을 얻는 모든 길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만 흔들림 없이 걸어가시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뻐하시며 부활의 위대한 역사와 승천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이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승천의 영광으로 빛나게 하시리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도록 단호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이런 단호한 결단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나게 만듭니다. 우리의 선한 결단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핑계를 대는 사람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살펴보고 그들과 대화를 해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99.9%가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경우는 정말 없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 이득을 계산해보고 자신의 안락함이나 감정적인 이끌림 때문에 죄를 짓겠다고 결단을 한 뒤에 실행에 옮깁니다.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대로 거룩한 삶도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거룩하게 되었어요. 이런 삶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선한 결단이 있어야 오늘부터 나는 이 죄를 끊겠다는 선한 결단이 있고 오늘부터 나는 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선한 결단이 있을 때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단호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하고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그 삶이 하나님의 복과 인도하심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삶이 가장 좋은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 삶을 단호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크리스천들의 삶에서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개혁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계속 고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기에 나는 그 자를 내 앞에서 얼씬도 못하도록 쫓아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죄를 짓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거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저지를 때마다 거침없이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 가문의 아들 하나가 이방인의 사위가 되자 그를 쫓아내버렸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신정사회였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인 페르시아에서 총독으로 온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백성들을 잘 이끌기 위해서는 정말 잘 어르고 달래며 가야 될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보니까 단호하게 끊어냈습니다. 정치적인 이득을 생각하지 않고 잘못된 부분을 개혁해 나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도 잘못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그냥 방치하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별 생각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정적인 언어, 습관적인 분노나 거짓말, 남들 향한 비난과 정죄, 게으름, 음란한 것들이나 작은 우상숭배들, 작은 탐욕들, 그런 것들을 그냥 가만히 놔둡니다. 거기서 오는 심리적인 만족감이나 실질적 이득과 감정적인 해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 삶을 망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삶의 잘못된 부분들에서 돌아서기를 단호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들의 삶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거기서 속히 돌아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것이 있다면 정말 속히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닌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끊어내고 고쳐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구호 중에 하나가 교회는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한 번의 개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개혁을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든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개혁해 나가지 않으면 교회는 언제든 타락하고 망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현대 교회가 힘을 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혁의 정신을 잃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의 삶도 개혁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개혁을 멈추면 고여있는 물이 썩듯이 우리 삶도 썩어버립니다. 내 안에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것들을 고쳐나가기 위해 우리는 단호히 결단해야 합니다. 그런 개혁의 결단에서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개혁의 삶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개혁해 나가기 위해 단호하게 결단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더욱 온전한 삶을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삶을 단호하게 말씀으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나가기 위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제사장직을 더럽히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언약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라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느헤미야가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을 쫓아낸 것은 그가 말씀에서 어긋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백성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 말씀학자 에스라를 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말씀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내와 교제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핑크색 물건을 선물로 준 적이 몇 번이 있습니다. 일단 여성분들이 핑크색을 대부분 좋아하기도 했었고 일단 잘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핑크색 물건들을 줬더니 아내가 저한테 진지하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핑크색을 좋아한다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왜 자꾸 핑크색 물건을 주냐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실제로 핑크색을 좋아한다는 말을 한 적이 정말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이 하나님 뜻입니다. 내가 대충 짐작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끔 목회자들이나 기독교 단체들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좋아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인 양 왜곡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 심한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크리스천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레 짐작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 것을 헛발질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 한 청년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면서 사회복지단체에서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문제는 이 청년이 입사하게 된 단체가 정통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지정된 곳에 지원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사람을 돕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라고 하면서 그곳에 입사를 강행했습니다. 문제는 그 단체가 은근히 정통 기독교를 공격하는 활동도 많이 하고 이단적인 교리를 직원들에게 강요했으며 사람들을 돕는 것은 위장이었고 자신들의 그 이단적인 교리를 확장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것에서 그 청년은 정말 심한 고생을 하다가 도망치듯이 나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선택이나 준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피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고 느낄 때 그 길로 가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겠다고 단호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가득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가기 위해 단호하게 결단함으로 하나님에서 더욱 온전한 삶을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 삶에서 단호하게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의 선명한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라는 목표가 우리 삶을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갑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목적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맞게 살아야 우리 삶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한 친구가 기타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의 삼촌이 좀 자기가 기타 사업을 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기타를 한 대 그 사업하는 사람한테 받아서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 기타를 처음엔 너무 좋아했다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기타 소리가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매일같이 짜증을 냈습니다. 그 친구가 원하는 음악은 아주 거친 락 음악이었는데 그 기타는 그런 거친 소리가 전혀 나지 않고 굉장히 부드러운 소리만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끝내 그 친구는 그 기타를 헐값에 중고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타를 사러 나온 아저씨가 이 기타를 한번 쳐볼게요 라고 연주를 시작하자 정말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주었습니다. 사실 그 기타는 재즈용 기타여서 락이 아닌 재즈를 연주하니까 비로소 성능을 발휘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자 이유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 전반부를 보니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때를 정하여 주셔서 제단에서 쓸 장작과 처음 거둔 소산을 바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고 백성을 바로 세우며 예배를 회복하였으면 보여주며 끝이 납니다. 바로 예배를 세우는 것을 가장 마지막에 보여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예배 회복이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후반부를 보니까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확장하는 삶을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았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당당히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예배를 회복했으니까 하나님께 정말 당당하게 복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복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재즈 기타로는 재즈를 쳐야 기막힌 연주가 되듯이 우리는 예배자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라는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단호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삶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거침없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세워나갈 것을 단호하게 결단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더욱 온전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선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선한 결단이 있어야 우리 삶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가 사마천은 망설이는 호랑이는 벌보다도 못하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호랑이가 망설이고 있으면 정말 조그만 벌보다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호랑이가 토끼를 잡을까? 사슴을 잡을까? 노루를 잡을까? 잡을까 말까? 이러고 있을까? 잡을까 말까? 이러고 있으면 계속 이렇게 망설이고만 있으면 굶어 죽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천들도 망설이면서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계획과 엄청난 복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냥 망설이고만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전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것을 단호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갔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었고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유대인들과 크리스천들이 느헤미야를 리더십의 본으로 여기며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았으니 그의 삶이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선한 결단을 하며 삶을 개혁하고 말씀을 따르며 예배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복된 삶이 열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 주시길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인도하심과 복을 풍성히 누릴 사람은 누구입니까?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 삶을 개혁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영혼을 구하고 교회를 회복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복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단호하게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장 좋은 삶을 거침없이 살아갈 사람은 누구입니까?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결단을 품고 그 결단을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나가기 위해 단호하게 결단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온전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계획을 예비해 두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도 우리가 헛된 방법으로 우리 삶을 세워보겠다며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단호하게 결단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개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배자의 삶을 세워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라는 것을 신뢰하며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단호하게 살아가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담대한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